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18장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몇 곳을 찾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74페이지.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5절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일단 읽고 도중에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 4장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죽옷과 무화과 잎, 범죄하고 난 후에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는가, 창세기 3장, 4장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5권을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경이죠. 그러니까 BC 1500년 전, 1491년, 1500년 전이라 하니까 현재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3500년 전에 모세라는 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그 모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를 소환하여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 무화과 잎과 가죽옷을 설명했으며 살인한 자가 어떻게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었던가 신기하죠. 그리고 모세는 레위기서를 쓰면서, 레위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인생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모세가 썼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 20장에 모세가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게 부르짖으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운 사람. 그분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는데, 그것을 계속 읽어보면 이 모세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죄가 어떻게 입성했고, 어떻게 죄가 끝나고, 어떻게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어떤 역할로, 어떤 도구로, 그 도구라는 건 성막 사건 알죠? 그 성막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번제단 뿔을 말합니다.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런 신비한 것을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놀랍죠,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그런 많은 사건들을 출애굽기 사건, 레위기에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다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어떠한 마음일 때 그를 내치시는가. 우리 방금 또 집사님 두 분이 간증을 하셨지만 이 마음이 막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가인 마음이죠. 가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로 등남했다. 너무 뿌듯한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내가 농사하는 자가 됐는지,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사나이 중에 사나이답게 태어났는지,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한 아벨은 약하다, 입김,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벨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인류에 지금 82억 그러고 있는데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바깥에 있는 분도 계시고 세상이 현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좀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다행히 이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3.1 전쟁했습니까? 오늘 휴전을 했더라고요. 파키스탄도 2억 5천, 인도는 14억 5천. 대단한, 둘 다 핵을 가지고, 두 나라 다 핵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더 미국에서 중재 역할을 못했다면 3차 대전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4천만, 러시아는 1억 4천. 그 싸움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 가자,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도 아직도 38선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방종이 아니라 참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사건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볼 때 불편스러울 때도 있고, 저 사람들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라는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은 어떤 내가 애를 써서 뭘 이루어서 성취해서 그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린다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육신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서 누림이 없다면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헛된 수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허락한 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게 아니고 아유 부끄럽다, 아유 수치스럽다, 돌아서라, 가리자 해서 첫 번째 패션은 나무 패션, 무화과 잎으로 나무를 이 치마를 만들었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말리지 않으셨죠.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하와야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왜 그 말씀 안 하셨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를 입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에 있는 수고로 덮고 가리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영구적인 게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으로는 지킬 수 없다. 어떤 분이 옛날에는 제가 힘이 굉장했는데 지금은 10kg도 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물론 연세도 있지만 저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제가 느껴요. 10년 아니 5년 전만 해도 저도 꽤 힘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20kg를 드는데 아이고 하고는 많이 붙여놨어. 여기도 몸에다가 한 3일이라고는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이게 이제 육체라는 것이 젊었을 때는 늘 젊을 것 같고 건강할 때는 늘 건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육체의 인생인데 오랫동안 착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물론 만족도 되고 그것이 그의 미래를 조금 윤택하게 하지만 목숨은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은 재물이나 각오나 수고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은 그 에덴이라는 곳에 쫓겨나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살아야죠. 근데 그 무화과 잎, 나무 잎이라는 것은 빛이 나면 말라버리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잖아요. 반복되는 수고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를 할지라도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저주한 땅에서 그 옷을 입고 가시와 은근키를 제거할 때 커버가 돼요, 안 돼요? 상처 투성이가 되겠죠? 예, 가시와 은근키가 상대방도 찌르지만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죠. 어떨 때는 피를 흘리고, 예? 상처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가죽옷을 선물로, 그 가죽은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선물은 인간들이 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지불되더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되더라. 그걸 레위기서에 아니면 히브리서에 피의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는 아주 잘 얘기해놨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고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들고 피를 들고 양피를 가지고 소 1년에 한 번 속죄할 때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찌를 수밖에 없고 찔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찔리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은 상처와 이 찔림과 고통이 없을 수 없구나.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피하려면 덧입어야 된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고 가시밭을 지나고 은근키를 지나며 그 가죽이 부드러운 살결을 보호해야 하네요. 그나마 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모세만 한 게 아니고 아담 하와도 두 아들에게 가인아 아벨아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은 피의 제사다. 이제 설명했겠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미 땅은 저주받았죠. 저주에 생산된 것으로 제단 앞에 내어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양고기와 기름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좀 귀담아 들었죠.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어제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서툰 사자들은 이게 방향을 못 읽어요. 그리고 자기를 쫙 낮춰야 되는데 표적을 향해서 낮춰서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덮쳐야 되는데 대충 자기를 드러내요. 실패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면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가죽옷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무화과를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죽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야 땅은 저주받았어. 아빠 왜 땅에서 가시 은근키가 올라오죠?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땅에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고 했어. 그래서 이 가시와 은근키는 끊임이 없이 나는 거야.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안 받겠지? 예, 저주했으니까. 저주해놓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교훈을 하더라 이 말이죠. 동물도 새끼에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멍멍이도 강아지한테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고양이도 가르쳐요. 어떻게 저 IQ가, 어떻게 저 동물들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무슨 지혜로 누가 줬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족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거기는 정성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을 올렸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산이냐?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렸느냐? 제물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고 왜 거부를 했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부분을 다시 소환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신앙을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부인 회장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했어요. 집에서 읽어보면 잠만 오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이죠.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다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스럽고 이해되는 것도 많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찾아보고 다른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모세는 왜 이렇게 썼는가? 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예? 내 것이 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타인의 손에 뭐 아무리 귀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뭐 내게 능력이 되겠어요. 타인의 마음에 아무리 감사와 평안이 있어도 그것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났죠. 이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극대로 노하는 가인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받은 동생을 보고 묻고 배우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살인에 막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살인을 할 만한 충동을 받을 만한 상황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창조주가 거부를 했는데 그렇게 분노할 사건인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가지고 분노를 하고 정오를 하고 화병에 걸리고 억울해서 이를 갈고 과연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안 돼서 자기를 살해해야 하네요. 그걸 자살이라 하잖아요. 상대를 죽이는 건 살인, 자기를 죽이는 건 자살. 오늘도 40-50명이 매일 그 귀한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물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렵고 힘들고 지탱하기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2달, 어떤 사람은 1년 반복되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연속으로 그 속에서 책임질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 속에서 위로부터 덧입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과 수고가 과연 그를 지탱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죠,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큰 이 의지와 자기의 결단보다 더 큰 어떤
무게가 지어졌을 때 쓰러집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게 육체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주신 것을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교도소가 필요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해져야 되겠죠. 인간은 인간인지라 완벽하면 또 감사도 몰라요. 그 완벽함에 빠져가 있고 지가 최고인 줄 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고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서부터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6에서 아무리 찾아면 뭐 나와요? 6. 여기 뭐 금덩이 나와요? 옛날 예? 6밖에 없죠. 예. 6이 뭡니까? 고기 육자잖아요. 예? 금덩이 육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BC 593년경에 이 에스겔을 기록했어요.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저자지요.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상황이 그때 바벨론에 이 사람들 포로가 된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다 포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 2세가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해가죠? 2세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으로 함께 끌려가서 어린 자식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에서 자식을 출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계속 너희들이 범죄하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무슨 범죄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범죄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에스겔 18장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말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속담으로 다 퍼졌습니다. 완전히 속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뻑하면 이가 시네. 왜 포도 먹었냐? 아니 뭐 때문에? 할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거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가 시네. 왜? 포도 먹었어? 아니 우리 할머니가 먹었어. 근데 네가 왜 시냐? 시단 말이요 지금. 괴로워 죽겠네. 왜? 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를 고백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 부모님, 조상님 때문에 포로가 됐으며 억울함을 당하고 왜 내가 속박을 당하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까지 나가죠.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낳았어?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인도에서는 오래전에 부모님을 소송했잖아요. 자기 허락 없이 자기 동의 없이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출산했다고. 무섭죠? 근데 그 사람 편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예,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를 고소해서 그 부모님이 변호사예요. 그것도 유명한.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부모님 변호사 같으면 얼마나 괜찮아요. 예? 40회서 하고. 그래도, 예, 옛날 같으면 뭡니까? 영감님 아닙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그 어떤 직분이 아주 높은, 근데 뭐 사람이 그거 가지고 또 만족 안 되니까 고소할 수 있죠. 왜 나의 허락 없이 나를 낳냐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부모님 때문에 이가 쉬워 죽겠다. 이게 이제 속담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속담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오랫동안 우리 인생 속에 젖은 속담이 있어요. 형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이 속담 아니에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딸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론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한 분도 많죠. 자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많죠. 그러나 다는 아니라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 지금 뭐라고 하냐? 네가 볼 때는 아들이고 네가 볼 때 부모지만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자식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이 말은 내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창조주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출생할 수 있었던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죄를 연좌죄 알죠? 조상의 죄가 대물림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편을 끌고 들어와서 타인을 이용해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바꿔서 이 자식이, 원망하는 자식이 그 부모의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아요. 아, 인생의 길이 특별한 길이 있습니까? 하루 세끼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좋은 말로 또 하나 더 하면은, 배설하고, 뭐 있어요, 여러분? 먹고, 자고, 배설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설교상에 배설이라고 해서, 사실이니까, 예? 아무리 씻어주고, 밀어줘도, 또 그 다음날 가면은 또, 씻어주고, 닦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예? 거기 몸체.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물론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때문이라는 것을 지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로운데 여기서 누구 때문이라고 끌어오면 문제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게 내 문제라면은 가벼운데 이놈 때문에 이것까지 엄청 이놈이라 했어요. 이 문제도 여기, 이 문제도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한 가지를 10개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의 무게를 100의 무게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불안해 죽겠네.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멸망이 올까 안 올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에 스피노자입니까? 그분 대단한 분이. 어떤 사람은 야 종말 올 것 같은 말라 심냐 심어놓은 거 따먹고 말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소망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소망을 심는 사람이 되려면 이 속담을 꺼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는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가지면 이런 식이 있잖아요. 예? 이것만 없어진다면 이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소유한다면 이런 것들이 참 피곤케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라내겠다.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연자제가 아니야. 네 죄로 인하여 네가 벌을 받는 거야. 네 죄로 인하여 네가 포로가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뭐 말이요? 부모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된다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됐다면 저놈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 형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면 저걸 바꿔야만 내가 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면 너 자유해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면 끝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그만하면 이 속담을 없앨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으면 끊임없는 이 속담 속에서 어떤 삶을 유지해 가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남을 탓하면 자기는 순간 평안해 안 평안해요? 탓하면 자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결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거지 자식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다. 네가 지금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해요. 누구를 두고 우리는 맹세할 때 우리 부모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니면은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큰 분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해요. 그렇잖아요? 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맹세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포로 중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절망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복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25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25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25절에는 아까 이제 18장 1절, 2절, 3절은 조상 탓하고 형편 탓하고 환경 탓하다가 이제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요렇게 끌어왔어 이런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포로가 되게 했어? 이제 연좌제에서 하나님과 이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설계를 잘못했지 않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저 부자처럼, 저 누구처럼 인생의 설계를 저렇게 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거나 비굴하거나 이렇게 안타깝게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용서가 되거나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를 조금 언급했지만, 그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살인을 행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가인은 그때 뭐라고 해서 대노했어요, 안 했어요? 완전히 막 얼굴이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 혈색, 예?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이빨? 성냈습니까? 이빨. 예?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동생을 막, 여러분, 동생을 죽인다. 동생을 보면, 얼마나 참 제가 동생 4명이 있습니다. 둘은 목사고, 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죠. 우리 집은 셋이 목사니까, 저까지. 그 동생을 보면 동생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 가족 마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은 품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도 손 탁 들고, 꼴 보기 싫은 놈, 숨 안 쉬니 잘 됐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눈이 있냐, 하나님이. 막 가인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너무 분노 속에서 절제가 안 되고 마음에 이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막 그 속에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나마 조금 꼴보기 싫은 인간 죽었으니까 그러고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이제 땅에서 수고해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 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유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생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굶어 죽어요. 이제 약간 불이 들어오는 거죠, 가인에게. 내가 농사 지면 짓는 걸로 알았고, 내가 수고하면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땅에 효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없구나.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분으로 존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를 안 짓고 두려워서 막 살인이 충동되는데 동생을 안 죽이고 그거는 언젠가 튀어나오잖아요. 참는 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에 아버님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조상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생각이 잘려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은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형편이라는 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 그러나 좋은 것보다는 우리에게 공허함이, 혼돈함이, 흑암이 더 짙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속담을 제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의 길을 그들에게 펼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면, 그 집안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면 집에 들어가기가 거북스럽죠. 집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걸 통하여 저 형편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자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서 정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오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탓하다가 결국은 창조주를 탓해요. 할 수 있겠죠? 왜 창조하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겠죠? 왜 나를 이렇게, 미스 뭘로 안 만들고, 막, 있잖아요. 예?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홀쭉하고, 아니면 이렇게 등등, 예? 그게 참 무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걸 또, 염탐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야, 이놈들아,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 거야. 그것 좀 알아라. 여러분, 저 하나님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하나님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자비롭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성내기를 더디하시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조화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두 분 간증하시는 내가 들으면서 웃었더라고요. 한 분은 속에서 삭히고 한 분은 겉에서 삭히고 그러니까 한 분은 속이 없어 그래서 다 뱉어버려요. 한 분은 하고는 이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분이 똑같으면 나는 벌써 날아갔어요. 예? 너무너무 조화를 이루어도 내가 뒤에 간증을 넣죠.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형편과 어려운 상황과 세상 돌아가는, 멀리 안 가 우리나라만 봐도, 참 저 짓거리를 하고 나라를 끌어가려고 하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 세대가리냐, 개대가리냐, 무슨 머리를 가지고 사냐.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 깨진단 말입니다. 왜 내 인생을 살면서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느냐. 왜 그걸 끌어들여서 내 마음을 상처를 입히느냐. 왜 그걸 가지고 내 미래의 희망을 갉아먹느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상 탓하다가 부모 탓하다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했으니 포로로 왔지. 이 사람들이 포로든 고국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곳에 있어도 그거는 똑같은 포로 아니겠어요? 육체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대단하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화를 하다가 33장을 갑시다. 33장에 가서 변화가 와요. 10절. 에스겔서 33장 10절에 다 같이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이렇게 합니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면은 이제 형편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33장에 와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도 아니요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음으로 내이가 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18장에는 여기 보면은 쇠퇴하게 되니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고 쇠퇴하게 됐고 어찌 능히 살겠느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18장에서는 아니 부모님 때문에 내가 쇠퇴하게 되고 조상 때문에 내가 포로가 됐고 그런 성편 때문에 내가 정말 위태하게 됐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공평하게 우리를 이끌어간 게 아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만한 짓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인도,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불공평했다라고 했던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에게 격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제 베푸는 것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읽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삶을 두고 맹세를 해요. 어떤 맹세? 지금 내 죄와 내 허물로 쇠퇴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을 구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계속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을 우리말로 낮추어서 자기를 인정케 해서 나는 흙입니다. 나는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진정 마음에서 고백이 되고 자기가 보여진다면 흙이 밟혀도 흙이 욕을 좀 먹어도 흙이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죠. 그런데 자기를 모르면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 시인해. 싫어. 그러니까 가인이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걸 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시인하기가 싫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 강한
본성이 누구로 형성됐느냐? 성경은 사탄, 마귀, 니엘이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며 진정한 자유며 진정한 행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이것도 뒤에 다 읽어보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맹세가 나의 삶을 맹세하는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 여기 돌이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누굴 탓했어요?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편 탓하는 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부터 덧입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일하세요.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예배당에 꽃을 한 그루 심겠다. 또 나무를 하나 심으리라. 제가 우리 몇 사람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집을 알려줬어 우리 교회를. 그래서 막 아니 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더라고. 같이 일했던 분이. 그래서 네, 나 나무 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형편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주위에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내 주위에 그런 환경이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을 깨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탓할 때, 뭘 탓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뭐 때문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이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됐다, 쇠퇴하겠다 이 말이죠. 어찌 더 우리에게 길이 있으리요 능히 살게 하리.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뭐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가 아버지가 되고 그 창조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비한 자유를 이렇게 비칠 때 인정을 할 때구나. 이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맹세로 돌이키시는구나. 근데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배우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천재들은 쉽겠죠. 어떤 사람 공부가 쉽다 한 사람 있더라고. 저는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그래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원 또 유학까지 외국까지 가요 안 가요? 그래도 크게 배우는 게 없더라고. 고분야는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다. 배우면서 인정하는 거다. 신앙은 그게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게 부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과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묵상이 되고 책임질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며 왜 인생들이 진정한 평안을 깨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상 때문에 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마음이 인정되지 않고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맹세를 두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사오니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그 평안이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형편을 꺼려들여서 무거운 짐이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행복을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건설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함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세상에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도 우리 지역도 하나님 지키시고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